사절로 고백합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주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아멘. 다같이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그 보좌는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아멘. 이 절로 찬양합니다.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기쁨의 노래로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을 지내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영광의 왕께 우리 기쁨의 함성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질문,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이 질문을 한번 각자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나에게 너무 큰 감격과 기쁨이 돼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건 세상 사람은 아닌데 우리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탄절은 그냥 하나의 빨간 날이고 쉬는 날이어서 어딘가 좀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 다가오는지 다가오지 않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도 그리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날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작은 기쁨인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탄은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을, 이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에게 전하노라. 도대체 성탄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쁨이고, 큰 기쁨이 나를 주체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 전할 수밖에 없나?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성공을 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는 이름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을 주는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냥 편안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절은 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오셔야 되고, 성탄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거룩한 분의 탄생이야. 근데 그 거룩한 분의 탄생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범법자로 살아가 결국은 그 범법자로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게 우리 아닌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오신 그 주님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날이 이것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셔야 되나요? 아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성탄은 300만 원이 아니요, 영원히 우리의 그 죄를 주께서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 이제는 더 이상 범법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근데 성탄에 우리에게 그냥 흘러가는 한 날로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 마치고 난 후에 내려가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수자 전도사님이에요. 박수자 전도사님이 여기 저기 계시구나. 근데 박수자 전도사님이 제 손을 잡는데요, 그 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러면서 그래요. 지금 남편 김성곤 장로님이 몇 개월 병원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병원에 누워 계신 장로님도 힘들지만 옆에서 간호하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낫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먼저인 게 아니라 이번 성탄절에는 장로님이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성탄절이 그분에게는 너무 소중한 날인 거라. 그걸 놓고 둘이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휠체어 타고라도 성탄절에 와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면, 내가 여기서 조금 기도하다가 내려가니까 그 소식 전하고 싶어서 여기 앉아 계시다가 그 소식을 전하시는 건데, 세상에 몇 개월 동안 그 아픔도 잊은 채 너무 행복하게 기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 기쁨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성탄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깊이와 얕음이 있어요. 기쁨이 깊은 것은 그 이유가 어떤 결정이냐, 그 기쁨을 주고 있는 그 이유가 어떤 결정인가에 따라서 기쁨과 얕음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이래요. 내가 처음에 병에 걸려서 나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조금 지나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나에게 나를 영원히 구원시켜 주신 복음으로 느껴져서, 다시 말하면 예수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의 깊이가 아주 깊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기쁨의 깊이가 세상 그 어떤 사람과, 다른 교회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이 깊이가 있는 이 기쁨 말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연못에 물레방아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물레방아가 그때 한여름이고 오랜 동안 가뭄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물레방아 2개가 하나는 멈춰서 있고 하나는 물레방아가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보고 있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기는 물레방아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언제는 돌아가고 언제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깊은 진리를 얘기하세요. 한쪽의 물레방아는 사람이 물을 이렇게 공급해줘야 물레방아가 돌아가. 근데 이쪽 물레방아는 돌 틈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통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 여기는 가뭄에도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요. 돌 틈에서 나오는 이 샘물에 의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요. 그때 저는요,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의 기쁨의 물레방아가 세상 인간이 만들어진 것에서 의해서 물레방아가, 기쁨의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사람은 얕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물레방아는 멈춰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돌아가는 기쁨의 물레방아는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까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 샘물은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에 있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메말라도,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기쁨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같이 봐요. 시작.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저들은요, 능력을 받는 자체가 지금 영광인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지금 공의 앞을 떠나고 있어요. 근데 그 공의 앞을 떠난다는 것은 여들에게는 지금 공포스러운 순간이야. 왜? 지금 공회들이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가만히만 있어라. 예수 전하지만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다시 예수를 전하게 되면 이제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공포의 이야기를 듣고 저들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나오고 있는 저들을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기라. 예수의 근원,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랑과 기쁨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기라.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면서 그랬습니다. 설교 전에 항상 잃은 영혼, 그런데요, 진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좀 죄송하지 않으세요? 네? 이번 성탄절은요, 우리가 다 한 번에 이렇게 모이면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1부도 2부도 3부도 참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가 넘쳐요. 3부 예배에 다 몰리면 주체 못해요. 근데 1부도 2부도 3부도요, 참 지혜롭게 다 나누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주차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 성탄은 같이 모이게 되면 주차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때 한번, 물론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택시 타고 오시면 어떨까요? 네, 아멘 5분밖에 안 하시는데 택시 한번 타고 오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가끔가다 택시를 타게 돼요. 그러면 한국중앙교회 갑시다. 내가 꼭 이렇게 말해요. 한국중앙교회 갑시다. 그래서 알면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한국중앙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중곡 삼거리에 있어요. 그래.
근데 중국 삼거리에 있는데도 또 몰라. 그러면 실로암 옆에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명 중 9명은 실로암 옆에 있어요. 그러고 그건 다 찾아와요.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실로암은 아는데 한국중앙교회를 모르는 게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실로암이 먼저 생겼을까요? 한국중앙교회가 먼저 생겼을까요? 한국중앙교회가 훨씬 먼저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기사분들이 실로암은 아는데 한국중앙교회를 몰라? 이런 때 한번 택시를 같이 다 타시고 그 기사분에게 이런 때 한번 전하시자고,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이런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실로암 갑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한국중앙교회 갑시다. 중앙교회 어디요? 중국 삼거리요. 그래도 모르면 실로암 옆에요. 그건 마지막 최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서울시내 다니고 있는 우리 기사 선생님들이 중앙교회 좀 알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주일날 갑자기 나 어디 교회 가고 싶은데 그건 한국중앙교회 가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다 실어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때 우리는 반드시 나의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들은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도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전하였다. 이게 저들이 만난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나의 기쁨은 다른 곳에서 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한번 같이 22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그 기쁨이 얕아요. 그 얕은 기쁨이 무엇이냐면 예수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예수로 인하여 내가 어떤 높은 성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 이 기쁨은 저들은 잠시 근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너를 구원시키러 내가 이 땅에 왔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가 이것을 인지한 그 이후에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기쁨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 기도해요. 도대체 믿음의 백성인데 왜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는 날마다 점령을 당해야 해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 나라가 어찌하여 정의가 없나요? 어찌하여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요? 이런 투로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에 와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에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가 지금 다른 나라로부터 압박을 받고 흔들리고 그런 지금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는 여전히 계신다. 여전히 성전에 계시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절대 주권 앞에서 잠잠해라. 내가 지금 죽어 있지 않아. 나는 살아서 내 백성을 지금 내가 보고 있고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3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거기에 무엇에 맞춘 선지자? 시기온 옷, 시기온 옷. 이게 히브리어 시기온 옷인데 이건 복수형이에요. 식가연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가 되면 시기온 옷이에요. 복수형이야. 그러면 이 지금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의 기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 이 나라와 우리 앞길에 연속적으로 지금 닥칠 위기가 있는 거예요. 다중적으로, 다시 말하면 무교쌈을 당하는 다중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복수로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연중적이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다가올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이가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가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16절에서는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17절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천보산에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 집회하면서도 학교 종강 세미나 정신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날 천보산 민족기도원의 원장님이 93세세요. 93세인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갈 수는 없고 제 방으로 오셔서 잠깐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냥 누워 계세요. 그냥 침대로 잠깐 일어났다가 누우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누워 계신 쪽에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제 손을 꼭 붙잡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 유교가 발발할 때 내가 1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대. 예수 부인하면 당신 살고 예수 시인하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총에 맞으면서 죽는 사람을 나는 목격을 몇 대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 부인하고 사는 사람도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지금 누워있어서 이 창밖을 쳐다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나라와 성도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가 만약에 6.25처럼 공산화가 된다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며 죽을 것인가 생각하면 그때 내가 쳐다본 대로 그것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성도를 생각하면 성도가 지금 신앙이 깊이가 있고 신앙이 바로 섰으면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민족을 위한 기도와 민족이 공산해돼서는 안 되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가 있어서 어떤 총칼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누워서 창밖을 쳐다보며 이 기도만 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이 그냥 하루 쉬는 날이요? 이 성탄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 돼서 되겠나요? 이 성탄은 반드시 나의 성탄이 되고, 그래서 내 문제를, 죄의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그리고 만나고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완성은요, 그냥 성탄절 예배 드리는 게 완성이 아니요. 성탄의 완성은 내 안에 기쁨으로 머물러 있는 게 완성이 아니요. 성탄의 완성은 이 기쁨이 누구에겐가 전하는 때, 누구에겐가 전할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이 복음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자체가 약한 게 아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복음은 내가 약화시키는 거요. 그러나 이 복음이 전달될 때야 그때야 완성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강한 것이 그때야 비로소 드러나는 법인 거요. 성탄절은 복음 전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쉽게 세상 사람들도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생일인데 교회 한번 같이 가십시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함께 이 복음, 내가 만난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성탄이 나에게 큰 사건이요 기쁨이 되어 그 큰 기쁨의 이유가 예수가 되므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이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